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정말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요셉에게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야, 요셉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그리고 요셉도 지난날의 아픔, 그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앞에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요셉의 아픈 상처였던, 요셉이 그토록 잊고 지냈던 그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우리 1절과 3절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애굽이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챕니까? 요셉이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하였더라. 7절과 8절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분명히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왜 그랬을까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마 당황했겠죠. 왜요? 내가 그토록 형들을 잊고 지냈는데, 내가 모른 채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형들이 내 눈앞에 오니까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안정적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였던 그 형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애굽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야곱도 그 먼 삼촌 라반의 집을 혼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된 요셉 7년 동안이나 그 풍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 줄 알았죠.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땅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럼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들은 잘 있으실까? 그것도 기근이 들었을 텐데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곡식을 나누어 주러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또 지워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셉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요셉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모습을 기억하도록 그 형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자신이 왜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로 애굽에 있는지 요셉이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요셉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답니다.
요셉은 잊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있었던 그 형들에 대한 배신과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지난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는 앞만 보고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애굽 땅이니까 이곳에서 충실히 살아야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총리의 직분을 나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지금 현실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금 형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만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되게 잘 살았습니다. 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요셉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 기근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자신에게 사러 왔음에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에게 보냄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나 그냥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 아니야.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라고 그냥 고생했으니까 박수 쳐주고 위로해 주려고 그곳에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요셉을 그 땅에 보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요?
우리는 모두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과 이유 알 수 없이 알려 하지 않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누구누구의 아내요, 남편이요, 나를 누구누구의 엄마요, 아빠요, 나를 이 호주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나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적과 이유 없이 그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만족하며 그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라면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